연세대에서 이런 관련한 전공을 하시고 또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신 부산의 인재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이제 여러 가지 미래 전략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굉장히 이런 분이신데, 제가 부산시청 그 신우회에 그 예배를 여러 번 인도했는데 부산시청에 가보니까 많은 박사들이 그 시청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크리스찬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강의를 좀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또 우리 부산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앞선 거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박수로 우리 구집사님을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 기회에 부족한 아들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4차 산업혁명과 영성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내용으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대 비전교회 성도들 그리고 비전교회 예배당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처음에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과연 성도들하고 어떤 부분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아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교계의 공통의 관심사라서 제가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 내용은 5가지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간증도 살짝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특강이 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어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펼쳐지는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 세계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영성의 시대에 대응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비전은 4차 산업 분야의 정책 전문가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원래 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학문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암흑기였습니다. 아주 초창기였고 그런 연구를 하는 데도 많이 없었고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해서 결국 노벨 의학상이나 노벨 물리학상 같은 그런 과학상에도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비전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저를 학자의 꿈에서 이런 정책하는 공직자로서 저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민간 이런 과학기술 이런 IT 분야의 기업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제가 이러한 분야를 또한 담당하게 되었고,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준비된,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제가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이 사실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나 제 꿈이 좌절되고, 또한 우리 가족이 겪어야 됐던 여러 가지 고통도 많습니다. 결국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좀 화려한 경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는 꼭 지키고자 했는데, 어떠한 조직이나 직장에 있었어도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술, 담배는 하지 않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꼭 전도를 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은 꼭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 미움도 받고 고난도 받고, 직장에서 해고도 당하고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짧게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은 불교 신도가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 집도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 할머니 밑에서 각종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런 집안에서 제가 대학교까지 보냈는데, 대학 졸업반 때 저는 사실 약간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결혼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 공부 이런 쪽에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그쪽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자매를 제가 졸업반 때 붙였습니다. 그 최영은 집사, 지금 제 아내인데 그 최영은 집사는 이제 목사님의 딸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사실 교회 가는 게 힘들었는데 매주 온 힘을 다해서 저를 전도해 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기도 하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성경 말씀을 제가 여기에 올렸습니다. 제가 27살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기까지도 어려웠는데 믿고 나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좀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너무 지옥 같은 그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살기도 싫은, 제가 부산을 떠난 이유도 이 부산이란 도시가 너무 싫었어요. 고향이지만 정말 떠나고 싶었고 목숨을 걸고 떠났습니다. 그만큼 제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27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고생할 대로 다 하고 골병 될 대로 다 들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저도 기도를 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제 인생에서 첫 번째 기도를, 가장 첫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27년 동안 뭐하고 계시다가 지금 오셔가지고 교회 다녀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난 한 마리 비에 젖은 들짐승처럼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때 뭐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결핍되고 사랑이 비에 맞아가지고 떨고 있는 그
가여운 아들에게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교통해 주시고 얘기해 주신다고. 저는 그때 교회 얼마 한 달 다녔나? 한 몇 달 다녔나? 그때 목사님 설교에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알려달라고. 너무너무 제가 억울하고 너무 그 세월이 아픕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제 특별 계시로 있다고 하니 성경을 제가 성경에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로마서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한 번도 안 볼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에 로마서 로음이라 되어 있는 걸 이제 봤어요. 근데 16장의 분량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요. 알고 보니까 로마서는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도저히 다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또 기도를 드렸죠. 이거 다 못 봅니다, 제가. 저는 그만한 신앙적인 능력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장이라고 합니다. 8장이라는 음성. 로마서 5장. 8장이 아니고 5장이라고 해요. 5장. 로마서 5장. 그래서 또 성경을 봤어요. 5장은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16장은 다 못 읽어도 5장은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5장 8절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구절은 제가 해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내 아들을 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고 나는 내 사랑을 증명했는데 이는 27년 얘기를 하고 있냐.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못 박혀 죽였는데 이미 사랑을 확정했는데, 확정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이런 단어가 평상시 잘 안 쓰잖아요. demonstrat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너무 제가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또 보여주세요, 기도 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부설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 유치원 때부터 주기도문도 배우고 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때 저를 전도하고자 했던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은 또 연세대학교가 또 선교대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쟁이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이 자영아 예수 교회 다니자, 예수 믿자, 할렐루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27살에 믿기 딱 직전에는 이제 최영은 집사한테 이제 꽂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니 제가 아무 변명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가 그 손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지난 제 27년 동안.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저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이 제 인생의 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제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과학, 가상현실 같은 20년 전에 그 학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래밍부터 다시 배워야 됐고 엄청난 다 영어로 수업이 또 진행이 됐고, 당시 제가 다니는 학교가 미국에 있는 MIT랑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MIT 학생들하고도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 논문을 써야 됐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렵고 제가 감당할 역량이 되겠냐.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써붙여놨어요, 제 책상에. 근데 신기한 게 제가 힘들고 어렵고 학교에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책상 앞에 이 구절만 보면 온갖 힘이 샘솟고 새로운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대학원에 저를 보내셨고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못한 게 없다. 그래서 결국 그 학문을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제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면 결국에는 상 주시겠구나.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상을 주시고. 근데 그 시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 시차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그래서 그 보상까지 시간이 뭐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1년 반이 걸리기도 하고 몇 개월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떨 때는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믿음 장이 히브리서 장이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성경 말씀은 이 세 개입니다. 오늘 특강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강의가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같이 신종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신앙생활도 위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와 과학기술이 결합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대면 기술들이 인공지능, 뭐 가상현실, 뭐 플랫폼 같은 비대면 기술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 정치 그리고 과학기술 이 두 분야에 상당히 이 두 분야를 소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20년 좀 이제 돼가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저는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안 해봤는데 교회가 정치 영역에서 너무 벽을 세우고 또 과학기술은 너무 배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고민을 했죠. 사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처럼 정치는 과학기술 이것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치랑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제가 조금 이제 보니까 우리 장로교가 크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라고요. 신사참배라는 큰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아마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순교도 하셨지만 정교 분리에 대한 그런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라는 그게 너무 심하게 우리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정관념이 형성되다 보니 정치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10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100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3분의 1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영성을 가졌다면 그렇게 입법 활동을 할까? 그렇게 정치를 할까?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으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이나 창조과학은 왠지 전설같이 얘기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두 영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영역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거꾸로 이 두 영역이 우리를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힘으로 그러니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전교회에서 그 드라이브인 예배할 때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그런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코로나가 물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것은 이 두 영역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로 갈수록 더 신앙 지키기 힘든 이 시대를 한번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대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1700년대 와튼이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기기관은 뭐냐? 사람이 노동하는 것을 기계가 노동하게 바꿨습니다. 그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4명의 산업화의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세기 초, 1900년 초에 그 토마스 에디슨, 그 GE를 설립한 이제 사람으로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전기를 발명했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 여기에 이제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포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강왕 카네기, 그 다음에 석유왕 록펠러, 이렇게 해서 미국 2차 산업혁명의 4명의 거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0년, 70년 지나서 이제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최근까지 살았죠. 그거는 이제 빌 게이츠라든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것도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컴퓨터계의 거장들이 결국 온 세계의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하나로 묶고,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이 하기 좀 힘든 단순하고 그런 복잡한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지능이 없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20년 전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보다 좀 일찍 전인데, 이것은 뭐냐?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컴퓨터가 지능을 갖게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좀 더 고급적인 일로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혁명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테슬라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기계가 운전을 스스로 하는 거죠. 자동차에 지능을 부여해서 자동차가 사람 대신 운전하게 하는 시대가 작년에 열렸습니다. 5단계 자율주행이 작년에 거의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산업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미술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그 영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딥드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딥드림은 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미술 작품을 만들게 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이 보시는 그림이 예전에 인성파 화가인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하여튼 그 작품을 모티베이션으로 모방해서 인공기계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표현 안 했지만 음악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도, 간단한 수필 같은 소설도 인공지능이 만듭니다. 근데 실제 저는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하고 엘리오 모리코네나 이런 영화음악의 거장 같이 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감동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예술 작품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영감을 가지고 창작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예술계로도 지금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옛날 영화입니다. 미래를 예측한 SF 영화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처럼 되는 지금 기술까지 왔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하게 지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들어서 가정부로 부리기도 하고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열릴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꼬마가 사실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의 2000년 작품으로 AI라는 작품인데, 이 두 영화는 인공지능이 감성과 사랑의 영역까지 들어왔다라고 미래를 예측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저는 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최상위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것은 신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거는 기계가 따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그래도 인공지능이 조금 우리한테 위협적이진 않고 긍정적이고 그런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영화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영화죠. 우리 뭐 저희가 이제 청년의 시절 때 본 터미네이터, 그리고 오른쪽은 아이 로봇이라는 이제 영화인데요. 이때 이 영화의 이제 그 주제는 인공지능을 부여받은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가 사실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영화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인 테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테이라는 말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하고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때 학계도 세계에서 깜짝 놀란 게 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학습을 할 때 들어가는 인풋에 욕이 많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욕을 사람할 때 저는 테이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아주 고급 관리자들이 이거 프로젝트를 서둘러 종결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교훈이 뭐냐? 앞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죠. 이게 불과 5년 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제어를 하고 하자는데 그게 제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인풋 정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뭘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상한 환경에 있으면 고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최근의 프로젝트인데요. 저는 이거 프로젝트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20년 전에 연구한 그 분야가 뉴럴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신경공학인데 인공지능의 분야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좀 가장 난해한 분야인데 뭐냐면 인간의 뇌와 그리고 컴퓨터를 직접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컨트롤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게 뉴럴 링크를 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동전같이 생긴 게 이게 센서입니다. 이 센서를 원숭이의 골에다가 부착을 하면 조그만 센서를 원숭이의 생각을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 실험에 지금 작년에 구글이 성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구글이 이제 나중에 원숭이 실험 끝나고 뭐 어떻게 도입할 거냐면 사람에게도 이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생각의 자유입니다. 상상의 자유고 그 생각의 자유로부터 믿음의 자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북한의 수용소에 여러 수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기독교인들이 학대받고 갇혀서 고문받고 몸이 그런 거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진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몸과 육신은 구속하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뺏질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생각을 조종하게 하는 이러한 실험들, 장치들, 뭐 브레인워시라든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위기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가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생각의 자유, 우리 믿음의 자유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되는 거는 괜찮아요. 좀 아프고 그래도 뭐 고문받으면 또 배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뇌를 구속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미래 시대를 대응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앞에 있는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의 원리는 바로 선과 악, 천국과 지옥, 남자와 여자, 밤과 낮, 하늘과 땅, 디지털입니다. 사람들이 저는 디지털이로 가면 왠지 우리 기독교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날로그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볼수록 저는 디지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날로그로 느끼는 것은 디지털이 너무나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날로그로 느끼는 겁니다. 말세인 지금 시대가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탄의 아주 큰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없애는 거거든요.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원숭이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지원받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대표적인 아날로그 사상입니다. 아주 단세포에서,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에서 사람까지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원숭이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강아지를 만들고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방식입니다. 좀 뒤에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성장, 발전도, 노화도 아날로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아날로그를 느꼈던 것은 디지털이 촘촘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겁니다. 최근에 그 의학 연구 결과 사람의 노화는 크게 세 번 옵니다. 35세, 60세, 80세. 60세가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60세 전까지 동안일 수 있어요. 62, 3세가 넘었는데도 동안이면 그 사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왜냐하면 35세 큰 폭격, 노화 폭격을 맞고, 그 다음에 65세에 엄청난 폭격을 맞고, 80세는 왜 있냐? 하나님 데려가셔야죠, 이제. 80세 폭격을 한번 하고, 그때 버티면 100살까지 가는 거죠. 제 목표는 이제 앞으로 있을 60의 폭격에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암을 보시면, 암은 보통 노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올 시기에 60 전후로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35를 안 넘으신 분도 있고 60을 안 넘으신 분도 있는데 몇 년 안 만났으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 크게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느 경지에 오르려면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절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를 옮기실 때 너는 졸업이다 하면 디지털로 그 다음 단계 갑니다. 전혀 다른 지경이 열리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뭐 연구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게 계단이기 때문에 지금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임계점에 임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의 이름이 원자, 그러니까 양자죠, 양자. 원자의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현대 물리학, 즉 양자 물리학을 탄생시킨 실험 중에 하나죠. 엄청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그냥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전자총이 있죠. 엘렉트론이라고 전자를 쏘입니다. 그럼 이 문이 두 가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구멍으로 이 전자가 나갈 때, 그러면 상이 맺힐 때 두 개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 구멍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이 보십시오.
상이 한 대여섯 개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을 사람이 지켜보면서 할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보면 선이 대여섯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게 뭐냐? 이 우리 이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 안에 뭐또 커크가 있고 막 또 쪼개고 지금 하고 있는 일단은 기본 구성 입자가 원자입니다. 우리 몸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핵과 전자가 돌아가고 있죠. 사람이 바라보지 않을 때는 파동의 형태,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다양한 간섭 무늬가 나타나죠. 근데 사람이 쳐다봤을 때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의 형식으로 위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11자가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모든 사물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파동이 에너지이면서 동시에 오브젝트, 즉 입자다. 위치가 있는 입자다. 그러니까 파동일 때는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존재는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파동은 그냥 힘의 상태입니다. 에너지 상태. 위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물리학이라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에 질서가 들어가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인슈타인한테 막 두드려 맞았어요. 이게 뭐 철학이냐 과학이냐. 근데 지금 이게 정설이 됐어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6, 70년 전에는 아인슈타인이 고전 물리학 할 때는 이거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학문이 아니다. 근데 이게 요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뭐냐?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 우주가 그 시뮬레이션 됐다는 자체가 뭐냐? 이제 양자역학하고 현대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가 누군가 설계가 됐다. 누군가 설계자가 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이제 무신론자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하기 힘드니 지적인 설계자가 이 우주를 설계했고 시뮬레이션 된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이까지 밝혀졌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다 아는 그거를 한 몇백 년 동안 밝혀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았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 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 그 시인들은 어느 경지에 오르면 직관적으로 안 와봐요. 이 우주의 본질, 철학자들이나 뭐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해서 그 밝혀내려고 하는 거고 직선음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죠. 이 시인이.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는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파동,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바라봐줬을 때 꽃이 됐다는 것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봐줘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봐주는 거. 그러면 우리의 파동 에너지가 존재가 되는 거죠. 입자가 되고 질서가 부여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교회 용어로는 간섭하심, 이제 개입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됩니다. 왜? 관측자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 다 알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생스러울 때 저는 간섭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열리고 그 다음 지경이 열리고 질서가 부여되고 이 혼돈한 파동 에너지가 아주 질서 정연한 입자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헛되다 해서 6번 헛되다는 강조하죠. 허무하다. 헛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된 겁니다. 근데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들어가며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은, 이 삶은 사라집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러면 진짜 세계는 어디 있습니까? 진동하지 않는 나라. 지금은 파동 에너지, 파동으로 다 진동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세계, 이 우주가 결국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밝혀낸 것은 모든 사물과 물체 다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히브리서를 읽는 순간 진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변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적, 그건 그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하늘 나라는 우리의 본향이고 진짜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가상현실, 물리학적 용어로, 컴퓨터 공학적인 용어로 가상현실 같은 이 세계는 사라지고 보이는 이 세계는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거를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 헛된 세상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가치를 가지며 이 고통받고, 고통은 좀 받을 수 있어요. 기다림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과 동시에 그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인생은 꽃이 됩니다. 시차는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도 그건 인정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간절함으로 그 시차를 조금 땡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누굽니까? 히스기야 같은 왕은 15년을 연기시켰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결과적으로는 좋은 연기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헛되고 헛된 제가 불확정성 원리나 하이젠베르그의 상고성의 원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를 저는 비교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과 어떤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컴퓨터 공학자로서 또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창조 세계, 그러니까 설계자를 보면 창조 세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공지능은 설계자가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설계 방식은 말씀, 즉 언어죠,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창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사람도 언어로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C++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랭귀지가, 그걸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설계서가 있습니다. 어떤 설계서를 보고 만들었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에 인간과의 인터랙션, 교감과 여러 가지 역사를 만들어 오셨죠. 근데 사람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말씀의 집합 모음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델링은 누구를 모델링 했느냐? 창조 세계에서 특히 인간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 있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람도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계속 인공지능이란 피조물에 사람의 형상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내 닮은 새끼 만들고 싶다는 거죠. 내 닮은 거, 사람 닮은 거.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모델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인터랙션, 정보교환을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하고 있는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이런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감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사람과 인공지능과의, 그걸 HCI라고 하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사이. 이거는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공지능이 서로를 가르쳐 줍니다. 인공지능이.
여기까지는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조금의. 근데 영성이란 부분에서는 우리 창조 세계에서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의 존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차별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약에 대결해서 이길 수 있고 차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바로 영성에 있습니다. 사람이 인공지능보다 우월할 수 있는, 이제 바둑도 지고 뭐 다 지잖아요. 축구도 뭐 이제 다 질 거예요. 바둑은 벌써 5년 전에 이세돌이 졌고 뭐 그 덕에 뭐 붐이 일어나긴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못 이기게,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못 이기게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영성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쪽에 보이는 게 신경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사람의 형상을 모델링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신경세포입니다. 사람의 두뇌 이런 게 여러 수조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인간의 신경세포에서 들어오는 자극들, 다양한 정보들이, 인간은 이렇게 사고하거든요. 인간도 디지털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그게 아날로그처럼 보이는 게 워낙 슈퍼컴퓨터가 이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유전적인 정보가 다르고 받은 교육이 다르고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다르게 해석하고 가중치를 다르게 줍니다. 그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쫙 있는 그걸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그 인풋 정보로 아주 선한 사람의 이 사고방식, 여러 가지 가중치 이런 것들을 철학을 반영을 해버리면 그 인공지능은 선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공부했을 때는 이 단계였는데 이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게 딥러닝이란데, 딥러닝이라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딥러닝이 뭐냐? 깊다라는 거죠. 깊이 배운다는 뜻인 게, 딥이 뭐냐? 이 레이어, 이 무수하게 많은 이 동글동글한 이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뻗어나가도 이 경우의 수를 커버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이 지금 발전이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컴퓨팅 기술, 그러니까 처리 속도,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해석 분석 능력, 처리 핸들링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지금 인공지능을 특정 분야에서 사람을 뛰어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창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만들고 싶고 창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산물이 인공지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창조자의 배려이면서 동시에 창조자의 기쁨입니다. 만들어 놓고 기뻐하셨거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푹 기뻐하셨습니다. 왜? 천사랑 다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자유의지를 주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데, 그거 자체가 위험 요소인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만든 아들 아담을 엄청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너무 기뻐하셨더라, 보기 좋았더라 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죄가 들어왔죠. 자유의지는 결국 원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셨죠. 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근데 인간은 그런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 우리를 모델링 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이 원죄가 모델링돼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욕하는 그 인공지능처럼 그 서둘러 뭐 프로젝트를 폐기했지만 그런 것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해서 인공지능 세계를 구원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고 위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나 인간이 설계자가 되어 자유의지와 학습 능력, 그리고 결정 능력, 판단 능력을 부여한 인공지능이 타락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영성이 중요한 거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The Self and Its Brain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아래에 있는 할아버지, 이 사람은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공부할 때도 저도 이제 두뇌공학을 했기 때문에 뇌과학도 같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존 에클스라는 대단한 뇌과학자죠. 1964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신경생리학자로 두뇌가 어떻게 작동한다는 그 작동 메커니즘을 밝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저도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아주 특이합니다. 무신론자로서 거의 평생을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어떤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좀 연구 강의인데 인간의 뇌를 연구하려고 뇌의 작동이 어떻게 되냐면 전기 자극을 주기 시작했어요. 전기 자극을 주면 뇌파가 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 근데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 아니 전기 자극이 오기 전에 뇌파가 미리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험 장치가 잘못됐나 해서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는 과학의 영역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과학은 인과율이거든요. 인과율.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왜 자극을 주지도 않는데 먼저 우리 뇌가 알까? 그것을 이제 이 에커스라는 학자가 명칭을 한 게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뭔가 외부 세계, 신적인 존재랑 교감할 수 있는 오픈 모듈이라는 게 열려있는 모듈이 있다. 이게 기제가 있다고 책에다 밝히면서 학계에서 거의 욕도 많이 먹는, 왜냐하면 그래도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말년에.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끝까지 하는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아요. 하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많은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래 했죠. 그래서 오픈 모듈, 우리가 머리 뚜껑 열렸다 그러잖아요. 오픈됐다, 열렸다. 뭐 화가 나서 열렸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뚜껑 많이 열려야 됩니다. 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듈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모듈을 쓰는 거를 훈련을 너무 안 하는 이 기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성경 말씀 뭐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놓치죠. 하나님 답답하시기도 하고. 저한테는 좀 세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믿음의 초창기고. 그래서 저는 그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위기의 순간, 위급한 순간, 하나님의 기도를 하며 말씀으로 그대로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살아 움직여서 저는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게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걸 저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실제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픈 모듈 이거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영성의 시대 우리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직장인 10명 중에 7명, 약 한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일을 인공지능이 빼앗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거든요. 일을 해보면 이거 인공지능이 해도 되는 일인 걸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업의 3분의 2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또 다른 직업으로 교체는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정말 위협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핵심 아주 소수 인력이 엘리트 계층이 고도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장악을 해서 인류를 지배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무협지 보면 그 규화 보전 이런 거 손에 넣으면 무림 세계를 평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설계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걸 갖고도 세상을 못 이기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알고리즘, 성경, 이 세상의 설계서,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영성의 시대, 절대 AI, 인공지능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직업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에도 이것만큼 양보할 수 없다. 바로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되게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입법,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이죠. 입법, 예산, 감사,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오만 인사 뭐 이런 권한을 다 갖고 있죠. 절대 로봇에게 로봇이 국회의원이 되는 시대는 막아야 됩니다. 부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군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성스러운 일을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성스러운 일은 절대 로봇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왜? 영이 없거든요. 인공지능은 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술가입니다. 예술가는 저도 아주 체험 있는 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현대미술관인가 그 국립미술 이중섭의 소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품이었어요. 진품을 몇십억 하잖아요. 그걸 실제 제 눈앞에서 보니까 그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중섭 화가의 실제 그 오리지널 작품에서 보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 예술은 영감을 받아서 그 창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의 영역은 결국 영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는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 인공지능이 만든 미술 작품을 보면 대충 알아요. 이 감이 없어요. 이 감동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구는 미래 세대에서 절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해야 되는 직업군입니다. 그럼 이 영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평균의 종말이라는 이 책 참 제가 하버드대 교수가 했는데 원래 이 지체 장애 이제 그 ADHD라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하버드대 교수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개개인의 달란트 그런 재능이 다 있다. 그게 우리 각 개인이 개성을 지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의 인생에 다 있다는 거죠. 그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게 우열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다 보니 대량 생산에 맞는 아주 매뉴얼화된 그런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산업 일꾼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받았어요. 각자의 개성 없었어요. 50명, 60명 되는 콩나물 교실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조금 변해야 되는데 아직 그 체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은 인공지능이 대세인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평균적이고 매뉴얼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인공지능이 하면 다 됩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성, 우리가 각자가 가진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찾게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종말의 시대가 왔고 그러면 어떻게 교육이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느냐? 4차 산업시대 이전에는 평균적인 인재를 산출해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산업화를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개성적인 그런 인재를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의 방식도 이게 주입식이라고 하는데 주입식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일방적이죠. 주입식 이 매뉴얼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뀝니다. 그게 공급자 중심의 교육인데 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커리큘럼을 우리가 학생들 스스로가 짜는 시대가 된 거죠. 왜냐? 일방적으로 매뉴얼 전달해봐야 그거 네이버에 다 있고 구글에 다 있고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려고 책을 좀 사려고 했는데 책이 없는데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들이 유튜브
강의 올리지. 우리 유학을 안 가도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지도 방식은 우리 다 알잖아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때 당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가지고 주변에 막 땅값이 뛰고 하는. 서울대 몇 명 보냈냐? 그래, 서울대 10명 보냈다. 그게 그 고등학교의 퀄리티를 그걸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진학 설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적합한 진로를 얼마나 많이 찾아가느냐. 그거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물은 뭡니까? 옛날에는 학사, 석사, 박사. 저도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로 제가 그걸 땄습니다. 눈물로. 공부가 너무, 연구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눈물로 그걸 땄어요.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재능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 라이센스가 있고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면 되고요. 마지막 필요 능력은 우리 이전 시대는 암기를 잘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입니다. 지금까지도 뭐 그래왔고요. 저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제가 좀 눈치가 없어가지고 좀 이제 암기 잘하고 저는 암기를 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눈치 빠른 사람들을 키워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이 시대 인공지능이 암기 더 잘해요 우리보다. 눈치 더 빨라요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은 어디나 이제 다 있어요. 고급 지식. 그거를 융합하는 능력, 그리고 새롭게 혁신하고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하려면 하늘에서 오픈 모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시대가 된 거죠. 이스라엘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80에서 90%가 인풋입니다. 교육이 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내뱉는 교육.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입력 정보가 있으면 출력 정보가 있는데 계속 입력만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발표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고 학교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교회 교육도 그렇게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 두뇌의 전성기는 60대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뇌는 기억력의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빨갛게 칠해놓은 지혜, 통찰, 직관, 명찰, 자문에서 얘기한 이거는 해가 갈수록 쌓입니다. 그래서 60대에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인간 두뇌의 최전성기는 60대입니다. 최고의 지혜가 나오고 판단력이 나오고 문제 해결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60에 집에 가라 그래요. 쉬어라 그래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이제 저는 60을 목표로 공부하고, 근데 이걸 한 조건이 있어요. 내 인생 60에 끝났다라고 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계속 끊임없이 자극받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인생 100세 시대인데 60부터 30, 40년을 더 사는데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80 전까지. 80에서 120 마지막 40에 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60 넘으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대부분 60대 전성기가 가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 두뇌를 자극해야 됩니다. 이제 영성의 시대의 4가지 키워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의 우리 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직업의 소멸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캐릭터들을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영성입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고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설계의 사상, 이 말씀의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에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명확한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성경에 깊이 있게 빠져들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된다고 봐요. 정치인 중에 3분의 1이 기업인 중에 뭐 각 사회 지도자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래 됩니까? 그만큼 정치와 과학기술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 분야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영토를 우리가 뺏기면 안 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은 포장을 하고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거기에 교회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 분별의 시대입니다. 뭐가 악한 거고 뭐가 선한 거고 중간 없습니다. 천국, 지옥 중간 없습니다.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죠.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술집이 되고, 저도 유럽의 교회를 다녀본 사람인데 관광지가 되고 거기서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왜? 교회는 올드 패션하다, 고리타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왜? 앞에 그 두 영역을 뺏겼으니까 그렇죠. 정치, 과학기술, 그 세련된 영역을 왜 하나님의 영토를 우리가 뺏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미는 세상적인 그런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4차 산업이 되면 인간의 여유시간 엄청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노동들은 로봇이 다 해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놀면 타락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안식과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예술과 접목하고, 그게 성경적, 기독교적인 예술과 접목하고, 그 사상을 드라마나 영화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도 좋지만 우리도 포장 좀 해서 하자 이거죠. 사탄도 뭐 광명한 천사로 나오는 판에 우리도 포장해가지고 넣죠. 그렇게 해서 문화를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융합입니다. 이제는 지식을 배우는 교육이 아닙니다. 지식은 어디 다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지식은 백과사전 다 들어있습니다. 지식과 지식을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가, 그것이 지금의 전략입니다. 그거는 하늘의 지혜로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한계가 인풋 자원, 그 인풋 자원과 그거를 결합해서 하는 그거밖에 못해요. 외부로, 그러니까 오픈 모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한 상상으로 미래를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자, 빨간머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아니, 사실 이게 한 학기 이상의 강의 내용을 응축해서 오늘 좀 빠른 시간에 전달하려고 해서 이랬는데, 좀 내용이 많은데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빨간머리 애니 뭐냐면,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 친구는 고아 출신의 어느 가정에 입양됐는데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 보낸 것 같은데 너무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를 향해 꿈꾸고, 그 모습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어린 시절을 이런 것도 보고 버틸 수 있었나 싶어요. 지금 제 여동생이 구여경 집사인데 오빠 보고 비전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동생이 또 사실 어렸을 때는 빨강머리에는 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낙천적이 저랑 달리 감수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 됩니까? 좀 낙천적인 게 참 저한테는 숨통이더라고요, 여동생이. 그래서 상상의 시대, 또 한 명의 여자도 제가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최영은 집사도 상당히 낙천적이에요.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밝게 웃고 약간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은 있는데, 그러니까 또 저랑 학자 같은 저랑 성격 잘 맞겠죠. 그래서 서로 상보 보완이 됩니다. 상상의 시대, 긍정과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상상을 하자. 그래서 미래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빨간머리의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것 같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말이 저도 너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인생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저도 뭐 그런 일 되게 많은데 지금도 그런 일도 있고 오늘 응답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빨간머리 앤처럼 이 세상이 말세지만 악으로 가지만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럴 교회도 탄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오늘 오전 예배랑 너무 신기하게 이게 통하네요. 이 말씀이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작은 간증 중에 하나가, 앞에 너무 이렇게 우여곡절 많은 그 경력을 걸어오다 보니 너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골병 막 들고 막 관절염 생기고 디스크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서 올해 초에 너무 이 고난이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나님 조금 저한테 이제는 좀 수치를 안 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2월 28일 설교에, 우리 비전교회 설교에,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안 하겠다. 제가 그 말씀 받기 전까지 2달, 3달을 새벽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2월 28일 이후에 그거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요셉의, 다니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하나님 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좌절하는 청년들이,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창조적인 꿈을 꾸고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직업의 기천이 없이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통일 조국, 그게 제 비전이고 그걸 위해서 저는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나라, 우리 비전교회 그런 비전을 품고 한번 기도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